네, 오늘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가 아모스 2장의 말씀을 저희가 살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모스서 어제 1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저희가 이렇게 살폈습니다. 이제 아모스서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인데, 그 시작이 이제 주변국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1장에서는 다메섹 아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사 블레셋, 그 다음에 두로, 그 다음에 에돔, 암몬, 이렇게 5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의 서너 가지 죄, 쌓이고 쌓인 죄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 죄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사람과 관련된 죄들 이제 지적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주신 것이 1장입니다. 오늘 2장의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보면은요, 처음 시작에 이제 모압,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남유다,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주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이제 아모스서의 어떤 중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살피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보시면 앞에 1장에서 5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것과 같은 어떤 그 형태로 말씀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모압의 서너 가지 죄 이제 언급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에돔 왕 아마 죽은 사람이었을 텐데요. 그 사람의 뼈까지 다 불살라 가지고 죄를 만드는 것. 저희가 이제 오늘날의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많은 경우에 저희가 화장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이 저희들 마음에는 그렇게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 굉장히 큰 죄, 지독한 어떤 그런 죄라고 여겼다고 하는데요. 모압 사람들의 이 지독한 어떤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모압에 불을 보내고 그리옷 궁궐을 사른다. 불을 보내서 살라버리신다. 앞에서 5나라들에서 이렇게 다 주신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요.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다. 요란함, 외침, 나팔 소리 다 전쟁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전쟁들 가운데 모압이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재판장, 지도자들 그들을 멸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모압하면 다른 곳에서는 많이 그 교만함 이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모압이 어떤 위치가 사해의 동쪽에 있는 곳으로 그 교만함 때문에 많이 이제 지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르는 어떤 그런 지독함,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이제 남유다에 대한 얘기인데요. 남유다에 대한 그 내용에 있어서는 형태는 앞에 그 나라들,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하는데 그 지적하시는 죄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4절을 보시면 먼저 처음 시작은 비슷합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서너 가지 죄 중에서 대표적인 죄를 언급하는데, 앞에는 보면 어쨌든 사람과 관련된 어떤 것들, 이제 사람을 매매하는 것, 사람의 칼로 어떻게 하고, 화를 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언급이 되어졌었는데, 근데 이제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4절 중반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딱
그 이제 죄를 딱 지적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것, 우상에 이제 미혹되어진 부분, 우상 숭배한 것을 딱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율례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얼마나 중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제 오늘 유다에 관한 죄를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지금 사용된 단어 가운데 이거 멸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굉장히 이게 좀 중한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다, 어감이 후자가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해서 그래서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있긴 있는데요, 그것 그대로 지켜나가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도 생각을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교회에서 언급하고 그 말씀대로 설교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지나친 분들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켜나가야 한다,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냥 내가 봐서 요거는 취할 거면 취하고 아니면 안 해도 그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계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율법을 멸시하는 것과 관련되어질 수 있고요, 지키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건 그 무엇인가 다른 우상이 있는 것이죠. 그게 돈이든 그게 무슨 사람이든 그게 권력이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멸시하고 그래서 그 율례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 거짓 것에 미혹되어서 나갔다, 이게 그냥 한마디에 딱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 없어야 되겠죠. 이거 점검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6절은 이제 보시면은요, 유다에 대해서도 어떻게 벌을 하십니까? 5절을 보시면 유다에 불을 보내시고 궁궐들을 사른다. 불을 보내서 살아보신다. 벌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다음에 6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이제 아모스서의 주된 대상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 12절까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절부터 16절까지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들이 지키지 않음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부분들, 이런 것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라고 하시면서 중반부터 보시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1장에서 주변 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인신매매, 노예무역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 사람을 파는 것 부분들, 이것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적됐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도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을 받고 의인들, 바른 사람들을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신 한 켤레, 그렇게 비싼 값이 아니겠죠. 이 값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율법 저희가 모세 오경 이렇게 저희가 쭉 살피면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이거 세 가지 다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고요. 그 다음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고요. 이런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서는 뭐 종을 삼는다, 가난해져 가지고 이제 일정 부분 종으로 어떤 그것을 자기의 부채 같은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시간 지나면 다 풀어주라, 풀어줄 때는 어떻게 풀어주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주 잔인하게 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해당되면 다 사형이죠. 이런 말씀들이 주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다 어긴다는 것입니다.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겉옷 같은 거 만약에 어떤 그 가난한 사람에게 그 어떤 취했다고 하면 그거는 그날로 다시 돌려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비롯한 모든 제단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에 가져가서 그런 것을 자기가 빼앗은 것을 위에 펴면서 그 위에 눕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멸시한다는 말씀이 그냥 그대로 유다가 멸시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또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을 범함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9절부터 12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모리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 보통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 아모리 족속들을 차지하게 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그들이 키가 백향목같이 높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고 그런 그들인데 그들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아들 중에서 선지자도 나오게 하시고 청년 중에 나시린도 일으키고, 나시린은 이제 술, 그 다음에 머리 깎는 것 이런 것을 금하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사무엘이나 삼손 이런 경우에서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것들 귀한 일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12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하고 정반대로 나아가면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걸 좀 풀어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이를 매매하고 잔인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역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이 북이스라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13절부터 16절이 이런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요. 어떻습니까? 먼저 13절 여기에 한 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4절, 15절, 16절을 보면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강한 자도 용사도, 또 15절에는 활을 가진 자도 발이 빠른 자도 말 타는 자도, 16절 용사 가운데 마음이 굳센 자도 자기들이 보통 때 하던 것 다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무게가 위에서 꽉 짓눌러버리면 어떻습니까? 달리는 사람 못 달리죠. 뭔가를 옮길 때도 위에서 무게가 꽉 눌러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님께서 눌러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제대로 안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어지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다 이제 새벽 기도회에 어쨌든 참여하는 분들,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설교 말씀을 확인한다 하는 분들, 다 하나님 섬기시는 분들이시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나가고 있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하시면서요. 유다나 북이스라엘 이런 모습 지니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눌러버리시면 그럼 우리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하나님의 율법을 더 중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점검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저희가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